우리가 처음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를 때, 가보지 않았던 곳일 때 우리는 내비를 켜고 갑니다. 전에는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세상이 참 편리해져서 우리가 내비를 켜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목적지가 어디에 다다를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마치면서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를 증거하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사는 그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죄인들의 삶의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떻게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목적지를 주셨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또한 그것을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지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도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죠? 믿음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이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렵게 사는 그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부딪힐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지만은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산 자들과 죽은 자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보게 하실 때 다 썩어 있는 시체들이고 다 냄새나는 죽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보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세상은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인데 우리는 오아시스 보이는 신기루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악취나는 것을 쫓으려고 너무 열심을 내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영화들이 별로 안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홍콩의 옛날 영화 보면 강시가 나오는 영화들이 있죠. 그냥 죽은 자들이 그냥 살아 퉁퉁퉁 막 스카이 콩콩을 탄 것처럼 튀어다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강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모두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오고 정말로 그 썩은 그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이 정말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가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아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대적하죠. 왜 그렇죠? 예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킬 때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율법주의적인 그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종용하여서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세상은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깨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게 하시고, 그 부딪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어서 근신하면서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주인을 정확히 알고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쫓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5절 말씀에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목적지의 방향이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화되어질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내 영혼의 닻을 내려서 견고해지고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죄인 되었을 때, 썩은 냄새가 나면 그 시체, 죽은 자의 모습이었을 때, 악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악한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게 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은,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산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눈을 돌려서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날이 얼마나 될지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가면 이런 예가 있죠. 어느 부자가 한 해의 소출이 굉장히 많았죠. 너무나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는 부족하니까 하나의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모든 수확을 들여놓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많이 거뒀구나. 이젠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너희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물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를 자꾸 잊어버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는 잘못된 구하는 것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우린 지금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그 믿음을 배워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이 되어주시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며,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회사에서 일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신 그 이유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왜 그 학교에 가 있는지, 내가 왜 그 회사에 가 있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선택할 때 더 나은 복지와 더 나은 월급과 연봉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빛으로 나를 빛나게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표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저 뒤에 있는 초입 사원도 사표 내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찬유로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다 똑같습니다. 다 더럽고 다 악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속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정말로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빛이 어떤 빛인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가지고 사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 인내함을 가지고 버텨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음받아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해 가며 또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안착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 내용의 하나님의, 우리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숙해져 가도록 우리는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격려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될 거야. 듣기 좋은 말이지만 세상에서 잘 돼봐야 그 마지막이 어디죠? 결국은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돼봐야 그 마지막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해결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 아닌 영생을 사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내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마음에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이상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로 연단하시고 연단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구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우리는 왜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왜 나에게 이런 일? 왜 내가 이곳에? 왜 내가 무엇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나를 만드셔서 주님을 만나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길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 되고 어디에서 무슨 신상품이 나와서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어떤 뭐 명품 새로 나왔을 때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에르메스 무슨 신상품 가방 나왔다고 그거 먼저 그거 1년 지나면 그 새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명품은 날이 가도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폰 새로 나왔다고 그 전날부터 줄 서서 들어가서 1등으로 그거 받으면 뭐예요? 나중에 사서 쓰나 그날 처음 들어서 쓰나 똑같은데.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세뇌를 당해서 쓸데없는 것에 정력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발버둥 치면서 세상은 다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 명품백 들어봐야 나한테 사실 거울 이렇게 봐야지 보이지만 나 사실 보여요? 딴 사람한테 제일라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지. 그런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어떻게 견디셨고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기에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마음의 평화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평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계명이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성도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영광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감사함과 그 소명과 사명감에 대한 우리 어떤 그 마음의 결심과 그 하나님 향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그 사랑에 대한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세상의 신기루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의 내비가, 목적지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아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정말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귀한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마음의 방향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족하고 아름답게 채워졌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로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인내로 참게 하시고 마지막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